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시간을 주시고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본을 보시고 그 본을 본 자들이 그 뜻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생명 있는 자의 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따라 이 땅에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없는 자의 모습이 매 순간 드러나지 않도록 원수 마귀에게 뺏겨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증인의 삶이 무색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 증인으로 살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들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 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피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지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두운 자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 빛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에 증인으로 삼으셨사오니 증거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증거를 받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생명의 증거를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을 마음껏 증인으로 살기로 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가 있는 자의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사신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가 사는 방법이 아니라 종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라 아들이 사는 방법을 택하여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마침내 그 아들이 가는 길을 간다면 반드시 생명의 그 증거가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풍성한 증거의 삶을 살게 하소서. 증인으로 살겠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뤘다. 빛의 사자들이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다 이루심에 어둠 정말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빛 베풀어 가운데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그 믿음을 소망 없는 허락하여 자들에게 주시고 정말 믿을 수 이 있는 빛을 도와주시고 심간 있는 어린아이처럼 생명의 그것을 믿을 수 아름다운 있도록 허락하여 역사가 주시고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아버지의 이루심에 증거가 돼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그 있도록 증거가 하나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나와야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정말 세상과 이루시고 등장하여 하나님 반드시 세상과 다른 자로서 증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다 이루심에 제3세계 그 나타날 수 있는 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나갈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증거가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나는 힘들어 죽으면서 살 수 있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 절절매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을 준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생명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증거를 받은 자요, 증거가 있는 자요, 그 증거가 가진 자의 이제 어둠 가운데 생명 없는 자에게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증거가 있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호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것처럼 사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또 받지도 못했으면서 받은 척하는 이중적 그러한 신앙생활,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받은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실제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고서도 자기만 써버리면 자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영광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받은 증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주를 배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준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예수의 다 이루심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증거로 드러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케 하옵소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명 집사님, 하나님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다 이루심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고 그 증거에 받은 바 삶을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아간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거 증인은 내 삶의 증거의 감사를 인쳐서 참으로 일평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증거를 마음껏 증인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 이 밤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비춰서 선명히 봄으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 그의 뜻대로 살아내는 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보겠습니다. 음. 49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산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냥 나만 써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줄 때 뭐라고 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없던 자, 어둠에서 보지 못한 자들이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나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있고 내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다른 분이 계신가? 알아보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도록 시흥인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절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계획할 때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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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1절.
7절 7절 9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 지금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그의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을 공경합니까? 경배합니까? 창세전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농명된 자는 절대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택하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태 중에서도 이름을 기억했다,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명되지 아니한 자도 실제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뭐 하는가? 짐승의 방법대로 살아 짐승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고 하고 농명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성경이 이와 같이 기막힌 사연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에도 또 있어요. 18장 계시록 18장에도 똑같은 메시지인데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쓰고 뭐 하려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죠. 조금 내가 부족하고 육체의 생명으로 짐승의 것에 절하는 자들의 많이 가지고 있고 잘났다고 가지고 있고 뭔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거에 주눅들고 연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절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농명해서 기록해가지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는 그래서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나는 짐승의 방법으로 안 살겠다고 성경을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내게 너는 장군의 아들이야. 그 다음부터 삶이 확 바뀌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장군의 아들에서 그랬잖아요. 야, 너는 장군의 아들이야. 김자지 장군의 아들이야. 예, 내가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장식을 확 높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깡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김일동인가 그래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그 아버지 엄마인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버리자. 전에는 나도 짐승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 말 않지만 경배하는 존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방법을 절대 나는 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정말 성경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그렇게 지을 때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용명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 힘없고 빈약하고
정말 성경에 보면은 별 볼 일 없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말 그 빛이라고는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빈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어떠한 모습을 우리 속에 내재해 놨다는 겁니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감춰진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방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게 엄청난 빛나는 검과 같고 활 같은 걸 그 빛을 감춰뒀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창세전에 농명되어진 그를 태어나게 하면서 이렇게 감춰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빈약해 보이고 그에게는 어떠한 기풍도 없고 남자다운 어떠한 모습도 없더라. 그런 성 이사야서에 또 얘기했지만 그러한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마방한 그 칼과 검에 엄청난 대단한 것을 숨겨놨던 것처럼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존재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에 감추시고.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이스라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이스라엘부터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받은 말씀을 받은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니라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는 거예요. 숨겨준 어떠한 마방한 칼 같은 검을 화살 같은 것을 숨겨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우리 속에 내재해놓고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증인되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주고 증인을 하라고 그렇게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세상 것을 보다 보니까 비교할 때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속고요? 막 세상의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기록된 농명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의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주의 이스라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이게 자긍심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너는 장군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삶이 확 그냥 종룩바닥에서 깡패질 것만이 하던 자들이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조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갖다가 다 때려 엎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게? 인간 내재한 이름 하나 아는 것 때문에 자기 존재 아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이 엄청난 창세전에 농명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엄청난 것을 알면서도 비실비실대고 하나님의 증거를 못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공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내가 드러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신원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있는데 숨겨진 날카로운 그것들을 내가 못 드러내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있어야 뭔가 증인으로 살죠.
내가 그렇게 합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들,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그 5, 7년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들 제만큼 믿지 막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그래? 알면 제대로 알면 그러냐고. 나는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들 보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고 무슨 소망으로 사는지 짐승같이 살고 끝날 건데 그래 버리지 마. 어떻게 욱박 질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아 좋든 말든 모르겠어.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어. 삶의 가치와 소망이 뭔가 정말 이 땅에서 짐승같이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어찌하든지 경쟁 속에서 남을 죽든지 말든지 그들을 죽여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경쟁으로 살아보세요. 평생 경쟁으로 살려면 내가 아까 원재 집사님 되게 만약에 사장이 당신을 지금 필요로 해서 쓰지만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와버려요. 당신은 차밥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물려나면 그때부터 차밥되면 어떻게 해요? 그 회사 있고 싶어도 못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지금 원재 집사님 그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다니고 그동안은 회사 일 잘하고 성실하고 뭐 술 담배 안 피고 막 그냥 뭐 딴 사람 노는 시간에 놀지도 않죠. 담배도 안 피죠.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아 저 사람 믿을 만하네. 그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딴 사람 일할 때 나만 일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날 따라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담배 피러 가면 담배 안 피워도 같이 담배 피러 가라고.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아냐고. 그 시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뭘 가지고 있고 입에서 나오는 투둘투둘 나오는 것을 잘 들었다가 해결을 해줘야 그들이 내 편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나만 죽어라 딴 사람 놀던 담배 피던 그럼 나만 죽어라 일한다고 그 사람들이 당신 따르겠냐고. 오히려 더 안 따르지. 이 사람은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한다고 오히려 미움만 사버리고 그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통해서 그걸 알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 규정을 두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이 시간에 우리가 쉽시다. 누가 지켜놓고 다 이런 거 놓고 와서 담배 피면서 대화하고 쉬쉬를 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여름께 같은데 더워가지고 절절매고 있을 때 그냥 냉수만 주지 말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 당신 거라도 사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그들이 당신을 따르지. 그렇지 않고 너만 열심히 하고 자기네들이 일 안 해서 회사에서 사장으로부터 어떻게 미움 사버리면 누가 당신을 따르겠냐고. 당신이 팀장이라고 해서 말 듣겠냐고.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따가워. 참박돼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참박된 밀려난 그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 벌써 확 느끼죠? 아 요즘에 사장이 나에게 별로 관심 없구나. 아 나 관둬도 되겠구나. 관두라는 식이구나. 그렇게 버리면 삶이 그게 일을 하는데 재미가 있기를 해. 이래도 기분 나빠가지고 일하니까 무슨 시간이 가기를 해. 내가 기쁨에 내가 하루가 되겠어요. 그전에는 막 일하고도 막 힘들어도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표정이 다르고 일해도 안 좋죠. 뭐 하는 거야?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 경쟁에서 또 밀려나는 어떠한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낸 자가 아닙니다. 경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이 방법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세대가 다 그렇죠. 태어나면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박사 받고 그리고 경쟁하라고 경쟁으로 다 끌어가죠. 그런데 그
경쟁해야 될 때 사랑하라고 막 사랑으로 이끌어가 준다면 그가 사랑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데 딴 사람 어떻게 해요? 10년 후에 열매 사랑을 계속해가지고 막 열매가 많아져 사랑으로 막 주고 있어. 이 사람은 경쟁의 최고의 경쟁의 것을 만들었어.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그때부터 더 경쟁해야 돼. 더 경쟁하는 일평생 경쟁으로 끝나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 사랑의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공경받고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사랑의 삶과 경쟁의 삶의 가치가 똑같으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것이 사랑의 이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경쟁으로 계속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막 이게 끌려가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세상 경쟁하기는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4절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 경쟁하기는 내 자신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마방한 활과 같은 것들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뭐야 나는 막 타작마당에 막 날카로운 자로 나를 맸다는데 뭐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네. 뭐라 하나님은 그 마방한 활과 칼을 갖다가 사랑의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숨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막 해내는 방법으로 살도록 만드는 사람하고 막 경쟁으로 살도록만 10년 후에 박사 맞았어. 나름대로 이름은 있겠어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경쟁 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니까 가짜 논문 써야지요. 가짜로 막 그냥 뭐 했다고 해야죠. 죽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한강순가 누군가 막 그냥 연구하다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가짜로 논문 써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슈를 일으켰던 사람도 있죠. 그런데 비슷하긴 비슷했어. 그런데 결말을 못 잡으니까 안 돼가지고 너무 세월 지나가니까 가짜로 논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짓말이니까 창피해 엄청나게 나고 대한민국은 막 엄청나게 나고 그런 겁니다. 왜요? 스트레스를 팍팍 받거든요. 경쟁 속에서 훌륭한 연구가고 훌륭한 박사라고 해가지고 연구하라고 했더니 10년 동안 연구했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동안 돈만 엄청나게 쳐들어박았는데 안 나오니까 그 스트레스 그 경쟁에서 나타나는 논문을 잘못 쓴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써놓고 있니까 사람들이 몰라 알아. 해보니까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황두부에 그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경쟁으로 살려고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끌려다녀 버리면 우리는 행복도 없고 계속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경쟁으로 게 아니라 사랑을 해버리면 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를 가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랑의 증인으로 살려면 내 사랑하는 존재가 만들어야 그것이 이웃입니다. 그 사랑의 존재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랑으로 내 사람을 만들어요. 예수도 사랑으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더라. 버리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목숨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동안 가려있고 얼굴빛을 예수님이 안 비춰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충배 목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야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교회 다녔지만 힘들구나. 교회들이 이래서 문제가 투성이구나. 계속 갈수록 목회자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구나.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질 때 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가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그대로 비춰진 거예요. 아 견고해지는구나. 아 그들이 굳어져
돌같이 되었을 때 나는 돌을 깨트려 버릴 마감같이 저기 금강석 철필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서 너무나도 강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예수의 얼굴을 내 빛을 비춰주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저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는 굴이 몇 개 있어요. 7개의 굴이 있습니다. 내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눈도 개구나, 귀도 개구나, 코도 개구나, 입 하나구나. 7개네. 세봤어요. 그 굴로 내 얼을 받아내. 정신, 예수의 정신, 예수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예수의 정신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 내가 눈이 열려지고 밝아져서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의 삶을 보지 아니었던데 예수의 삶이 보이니까 확 나도 뭐라는 거야, 아들처럼 사라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내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시편을 봐야 되나? 시편 4편도 한번 보고. 시편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얼굴에 빛을 비춰줘야 그 얼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는 너무 많아요.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시편에는, 시편 43편인가?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자, 44장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라. 그 찬양도 우리가죠, 왜 실망하느뇨 그의 얼굴을 봐라, 이런 찬양도 하죠. 43장인가가 그런 게 있었는데 43년, 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 3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의 생명의 빛을 내가 받은 자가 돼요. 그 받는다는 건 뭐라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들어와버려요.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생각이 밝아져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눈을, 마음을 열어줘 버리니까 예수가 확 보여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그대로 엠마오로 내려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춰주면, 얼굴에 빛을 비춰주면 그 뜻과 그 정신을 알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소리, 말로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실제 내 삶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감춰진 마감한 활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44장인가 45장에도 똑같은 그 말씀, 그 찬양이 똑같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주의 얼굴을 바라라.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처럼 43장, 44장, 45장 연극법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 주의 얼굴을 바라라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왜 실망하느냐? 주의 얼굴을 바라라. 왜 그러니까 그 얼굴의 빛을 받아야 내 정신과 얼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춤으로써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존재의 삶을 받은 존재구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도적질해가지고 나 스스로 드러내다가 헤롯 대왕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라고 줬는데 드러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충을 먹고요 죽여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의 삶에 죽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259장 빛의 사자들의 찬양도 한번 보면 내용을 보면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를 전파하라. 주의 진리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에게 있는가 비춰봐라. 그래서 마귀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빛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4절에도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얻어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복음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하면 산다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경쟁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들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모임을 두 가운데 갔는데 한 가운데는 먼저 선교연합이라는 곳에 총묵회 하던 목사님 모임들이고 한 가운데는 우리 교회 오시던 분 같이 해서 친구같이 나이 어떻게 보면 세 명당 똑같고 또 새로운 오신 분도 또 똑같고 새로운 조규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내봤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보면 교단 내에서 보면 목사의 대선배입니다. 내가 목회 시작할 때 그분 친구가 가지고 우리 교회 개청 예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보다 10년, 15년 빠른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다 보니까 그분이 이충교 목사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모임에 오겠다고 그래요. 만약에 교단 차원으로 대선배가 그런 한참 후배하고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빛 안에는 저분이 말씀에 뭔가 빛을 가지고 있구나 하니까 알으니까 같이 저분하고 하면 손해내지 않겠다 하니까 같이 모임을 갖겠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손해본다고 하면 누가 이 땅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하고 같이 한다는 사람이 손해본다는 사람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손해본다. 누가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집과 형제와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벌여야 돼. 그것만 딱 줘봐.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이 말이 있으니까 오 그래? 이 형제들 별 볼 일 없어. 좋을 때만 형제지 그러잖아요. 좋을 때만 형제지 아니면 다 뒤돌아 사는 거예요.
100배나 뭔가 이득이 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제자들께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산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있고 전한다면 제자들께 하면 바보 멍충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금세 있어 100배 받고 내세 영생을 얻는 복이 있다고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왜 안 오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들이 나가서 정말 내세 복 있다고 금세에도 복 있다고 가르쳐준 듯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오히려 나는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을 오랜 세월 사니까 내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했는데 내게 온 것은 이렇게 고난뿐이 없어? 그럼 내가 거기 속았구나 해가지고 교회들을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떠났던 자들이 제자들께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진짜 다시 한번 믿어볼까? 이러한 교회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육과 영의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방법을 하는 것이 제자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뭔가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증인으로 살아야죠. 율법으로 계속 살아서 경쟁 속에서 계속 살아보세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종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 종이 내게 유익한데 그 종이 나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데 왜 죽입니까? 성경에는 하인을 위해서 주인이 그냥 내 하인을 살려주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자기의 지위와 직분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하인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이득을 끼치는 하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하인이 하나 있으나마나 그러한 하인이라면 그 주인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자존심과 모든 것을 꺾어버릴 그러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 하인을 살려야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종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받아낸 증인의 삶을 살아서 아들과 같은 자의 영광을 받아낼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경쟁으로 계속 살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어떻게든 사랑의 그물을 만드는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단이 사는 예수의 얼굴을 빛이 비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얼굴에 빛을 비춰줘야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그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정신과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들려진 것, 그냥 어떻게 들은 것은 내가 잠시 그것을 살려고 하지만 순간 또 잊어먹게 되고 또 그대로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들의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아들의 빛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무엇으로 살기 원합니까? 창세전에 계획했던 창세전에 기록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운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종으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한 종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셨던 그 살로 대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빈약하고 무엇 하나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농명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그에게 숨겨진
마감은 활과 같은 것을 숨겨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에게 날카로운 칼도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숨겨진 그것을 내 자신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얼굴에 빛을 비춰서 내가 이러한 자구나, 이와 같이 엄청난 이름을 가진 존재구나 깨달아 생명의 아름다운 일을 해낼 때에 종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얼굴의 빛을 받은 자요, 아들처럼 사랑을 나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창세전에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동명하시고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증인으로 택하여 세운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충의로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는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서 율법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증인으로 살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